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최고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백성아운 군당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성령도 다른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다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한 번은 암에 걸리신 성도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암병원에 갔습니다. 그 암 환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암병동이 있거든요. 그 암병동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떤 환자도 어떤 보호자도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신방을 해야 하는 그런 이 장소가 그 암병동인데요. 신방을 마치고 복도에 나오는데 암 환자 3분이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시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실까? 옆에서 들어보았는데 그동안 힘든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번에 그 항암 치료를 잠시 멈추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우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서로 그 암이 완치된 게 아니에요. 암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항암 치료를 한번 건너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기쁘냐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저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때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이죠. 아직 11월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호흡하고 또 먹고 마시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감사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많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고백을 못 하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야겠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겨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 간증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저 우리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요.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못 뜨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믿음 지켜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로 지은 죄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죽었다면 몇 번 죽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지었던 죄의 횟수에 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분들이 안 된다고, 왜 힘든 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기적이고요.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감격이 하루에도 여러 번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주면 이제 공부가 마쳐집니다. 우리 이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셨나 봐요. 교회 영상 예배를 보셨는데 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깨를 흔드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정말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은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분위기 좋죠? 교회 분위기 좋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교회 개척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엄청난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열, 다툼, 시험, 그리고 어떠한 상처가 전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서 감사한 제목을 말하러 한다면 밤을 새고라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참 많은데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였고 그것도 은혜였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늘 감사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가진 것이 넉넉하진 않은데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과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시험하려고 공격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는 하잖아요. 다치고 몸이 아파도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운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만하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요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해주세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시로 웃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일을 반전시키는 최고의 힘은요, 감사예요. 같은 상황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또 내 영적인 시선이 달라져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만 했을 뿐인데 내 육신도 영혼도 내 모든 삶의 가치관도 단번에 은혜로 또 능력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힘이 이 감사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고 막 집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또 막 곡식도 있고 이 광야의 고생이 끝난 다음에 그가 누릴 것을 누리며 많은 축복을 받으면 이 광야 생활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것이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 떠나지 말라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요, 천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더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생했을 때 그 눈물에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난과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던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가 늘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넉넉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넉넉한 삶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일부러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천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그래서 나에게 이 주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7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7일 동안에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1년 동안 풍성하게 주셨던 과일, 곡식, 그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수확물이라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거저 우리가 이런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한 해를 그 감사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기간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요. 동네 잔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객, 손님이죠. 나그네, 레위인들은 어떤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무슨 직업이 있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어떤 헌금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처럼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눠야 할까요? 이들은요, 그런 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만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와 수확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함께 나누라고, 그 동네에 그 누구도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모두를 초청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좀 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라고, 누군가와 나누고 섬기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면 세상의 관점은, 세상의 계산법은 나누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흘러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흘러갈 때 누군가를 구원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또 누군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나누고 베푼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누고 베풀 때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교육자 때는 2개를 받으면 하나는 제가 먹었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는 2개가 있으면 다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제 목회이기 때문인지 수도 있겠지만 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리고 내 부모님 같고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이상하게 있으면 더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물론 넉넉하지 않아서 더 풍성히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있으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나누는 자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생기면 또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는 자의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작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이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믿음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남들이 막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데 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더 분에 넘치게 하면은 시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믿음도 있으시고 받은 것도 있으신데 억지로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요 진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나눌 때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아깝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다면 할렐루야인데 그런 고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신다면 정직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 신앙이 건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려 하는데 곧 순종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과 헌신이 함께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또 험난한 세상 내에 나가서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새 아파트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헌 아파트가 돼요. 새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미모도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